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그 어머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권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진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악한 것, 또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방법, 간교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들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가진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활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범죄한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계속 마주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하고 죄짓고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선용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혹시 실수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죄책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야곱이 잘못함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 뜻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쟁취한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성격, 기질입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집념이 강한 기질 때문에 야곱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오는 열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밀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기질이 지나치게 집념이 강하거나 신념이 강하거나 또는 어떤 완고하고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을 분명히 분별해야지만이 야곱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집념과 신념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간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취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계획 때문에 참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참 야곱의 뜻을 들어주셨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 때문에 열심 내는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전하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